우리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을 신방을 했고 뭐 좋았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저녁에 아프고 그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늘 아침까지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확진이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도대체 난 왜 안 아프지? 왜 나는 양성이 안 나오는 거지? 라고 제가 오늘까지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기를 쓰고 나왔습니다. 야, 나는 아플 수도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오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구나. 하나님, 내가 확진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보다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안 아파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 있을까? 남들 다 아플 때 나 안 아픈 게 아니고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 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사랑, 겸손, 희생, 헌신, 자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래전에 우리 예수님이 기독교의 잠언과 같은 기독교의 윤리 강령, 아주 근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요, 기독교 윤리의 근본입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답으로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세상은 자기를 PR하려고 하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그 세상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낮추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 그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레이나라고. 하루는 어거스틴이 볼일 있어서 옆방에 있는 레이나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레이나. 스승이 부르는데도 옆방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어거스틴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복의 레이나라고 불렀는데도 분명히 옆방에 있는 것 같은데 괘씸하게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정말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스승이 부르는데 그러면서 문을 화들짝 신경질적으로 열어줬었습니다. 아차. 그러면서 순간 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고 골똘히 기도했으면 스승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도 못할 만큼 어거스틴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살며시 닫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어거스틴은 그 제자에게 너의 발로 내 목을 밟고 서서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3번 외쳐다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 제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거스틴. 그런데 불현듯 이 내부에서 무심코 올라오는 그 교만함에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목사하고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내 마음 가운데 불현듯 올라오는 그 교만함,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이요, 야, 난 이 정도면 겸손해 라고 할 때가 제일 교만한 거 아십니까? 내가 교만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제일 겸손할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3월 초에 시작했던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신앙의 여정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실천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이 부활되기 위해서는 그 부활을 가능케 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자리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죽은 그 사건을 오늘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을 때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삶,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선한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감동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율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화목케 했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죽을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 죄는 심각한 겁니다. 그것도 죄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중에 투표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음에 내몰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라고 왔어요, 이 땅에. 그리고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말씀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위대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 말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였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의 이야기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한 번도 살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몸을 던지며 죽으신 이유 물어보면 우린 답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였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였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 그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였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주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기회를 포기하셨어요. 생명까지도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소중한 그 기회를 주님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는가? 나의 소중한 물질을 주님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는가? 그 시간을 주님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는가? 우리 셀 모임에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살았었는지. 주님의 삶은 끊임없는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 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그거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 얹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질 때만, 나를 부인할 때만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자기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했었던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자기 포기 낮아지심은요, 첫 번째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비우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비우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무림의 고수가 자기의 그 무술, 그 실력을 감추고 운둔자로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극적인 때 나타나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면과 인간이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모양만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희노애락에 대한 모든 삶. 그분은 피곤하셨어요? 그분은 우셨습니다. 그분은 기도 한 번에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일용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보여주시려고 죄 없는 분이 몸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견디셨겠지. 아니요, 우리랑 동일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모욕을 참으셨겠지. 침뱉음을 넘기셨겠지. 아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니까 순종할 수 있었겠지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엄청난 십자가에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간을 이해하셨고 그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왜 아픈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슬픈지, 왜 안타까워하는지, 왜 밤잠을 못 자는지, 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 그분이 구름 타고 지나가면서 너 구원, 너도 구원, 너도 구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몸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겪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몸소 속죄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원수가 아니라 화목 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가면 예배가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나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면서 쓰레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떡하지? 또 주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은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막 쓰레기 같은 게 장뜩한. 우리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그거 아까워서 못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거 누르면 어떻게 하지? 막 벌벌 떠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흘러보내죠. 나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그런 미련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진 게 서로 다릅니다. 그거 비교, 우위하고 교만하고 열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서로 품어주고 함께하는 것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아픔을 겪고 이곳에 와가지고 똑같이 너는 어디 나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함께 붙잡고 손을 붙잡고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비워야 된다. 저랑 나랑은 다르지. 저 사람과 나와는 비교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분 닮아가며 우리의 것들을 비우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라는 얘기는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될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냐라고 보려면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섬김의 그 자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자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종입니다. 종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합니다. 이것이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한낱 피조물인 줄 알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곳에 살든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단은 그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의 하나님은 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었던 그 사단은 오늘 역시도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때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불현듯 네가 한 게 어떤 건데, 네가 공부한 게 어떤 건데,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데, 네가 지금 이룬 것이 어떤 건데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고 얘기하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부추겨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길 때, 지금 내가 이루어오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모든 것 다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뭡니까? 내 인생이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갖지 않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내 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분의 손에 붙들린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오기 전에 일기를 쓰면서 저는 도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델로 쓰신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누군 줄 알아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줬던 너는 주인공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원래의 자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셨고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돼서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섬기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멸시 천대 받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침뱉습니까?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 면전에 해보고 나는 너를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살아갑니까?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에서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I hate you라고 얘기해요. 우린 그런 삶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삶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들, 영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영혼의 굶주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은 주무실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을 섬기며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며 저 동네 이 동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몸소 허리를 숙이신 예수님,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들의 상중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집에 들어올 때 발 씻기는 종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 멋지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난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라는 것이 지금도 가슴이 떨릴 만큼 행복하고 저를 전율케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종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체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말을 안 듣는 노예를 때려서까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복종입니다. 순종과는 좀 달라요. 순종은 내 스스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과된 얘기인데 복종은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너무 힘드셨어요. 그 죽음이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험합니다.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분은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의 목적에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때문에 그 수치 다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삶, 낮아짐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복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낮아져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는 힘들지만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복종케 해주십시오. 이 시간 처절하게 나의 자존심 구기지만 내 안에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이 어려운 길 걸어나갈 때 우리 주님 웃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셀 모임에서 이 부분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복종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긴 시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환경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 살아오지 않았나, 부끄럽지 않았나, 그거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도 또 그런 삶 살아나겠노라고 우리 셀 안에서 나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주실 줄 믿습니다. 복종, 주님이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주님이 그 삶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 낮추는 삶. 우리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쭈빙글리, 우리 루터와 칼빈만 아는데 우리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이끌어갔던 선봉장이 쭈빙글리입니다. 이 쭈빙글리가 낮아짐의 진리를 염소를 통해 알아요. 스위스의 어느 산자락을 올라가다가 좁디 좁은 산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보게 되었는데, 한 마리는 그 길을 따라 내려오고 한 마리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워낙 좁은 길이어서 두 마리가 양쪽으로 교차하면서 갈 수 없는 정말 좁디 좁은, 그러지 않으면 낭떠러로 떨어져야 되는 그 비탈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마주친 겁니다. 서로 팽배하게 맞선다 싶은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눕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그 누운 염소를 밟고, 내려오던 염소가 그 누운 염소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웠던 염소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염소들도 그 진리를 알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살아냅시다.